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가장 어려운 대화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사춘기 자녀와 부모의 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화가 진짜 잘 진전이 안 되잖아요. 당장 자기 눈앞에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믿고 여기고 사는 말 그대로 사춘기 아이잖아요. 그런 아이가 답답한 부모입니다. 도대체 저런 생각으로 저런 삶의 습관으로 태도로 나중에 뭐가 되려고 하는지 답답하기만 한 겁니다. 반면 아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맨날 잘해라 더해라 잔소리쟁이 부모인 거죠. 제가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들을 신방하다 보면 어쩌면 그들에게 저는 폭풍 잔소리쟁일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맨날 또 그 소리 하시네요. 목사님. 목사 입장에서는 안쓰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들에게 부어주신 것들이 많은데 자신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어떤 권세가 있는지 잘 모른 채 그저 우물안 개구리 되어 있는 모습을 왕왕 볼 때면 제가 속도 참 많이 상하고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물무예요. 저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녀인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바이탈 부부숲의 한 자매님이 아기 엄마가 이런 나눔을 해주더라고요. 보통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기도를 해주는데 며칠 전부터는 아이가 엄마가 기도하지 말고 자기가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친구 위해서 자기 위해서 기도하더니 번개가 쳐서 어린이집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똑같이 며칠 동안을 내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엄마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번개가 쳐서 어린이집이 무너지는 걸 네가 왜 걱정해? 그럴 일 전혀 없는데 번개 걱정을 왜 해? 그러면서 마음에 그게 딱 자기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그렇구나. 아주 진솔하면서도 저에게 많은 여운을 남겨주는 그런 나눔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늘의 권세, 복음의 능력, 부활의 역전, 승리 이미 부어주신 것들이 너무도 넘치도록 많은데 여전히 번개 걱정을 하는 아이처럼 그저 내 작은 몇 평짜리 인생의 집안에 갇혀 우물안 개구리 되어 괜한 염려하고 괜시리 걱정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니 안쓰러워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우리는 그 기도를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17장 1절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첫 단락이라고 어제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첫 기도의 내용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으로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권세를 고백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당신이 받으신 권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누리고 그대로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받으셨나요? 오늘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것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들을 살려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 당신이 받은 권세의 최종 내용이자 목적임을 한 차례도 흔들리거나 잊거나 놓치거나 혼동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꾸준히 한결같이 당신이 받으신 권세로 행하셨고 무엇보다 이를 놓고 오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마치 좀 부연 설명해 주듯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기록해 소개해 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과 7개의 에고 에이미 I am what I am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기록되어 있다라고요. 우리 함께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은 7가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오랜만에 잠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두 번째, 왕의 신하가 고침을 받고, 세 번째,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머물던 병자를 단번에 고치시고, 네 번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5번째,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6번째,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7번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임을 이 7가지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받으신 권세가 있으심을 마치 예고편처럼 맛배기로 그렇게 표적 가운데 드러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만약 우리 같았으면요, 우리가 만약 요한복음 속의 예수님이었다면요, 그 예고편격인 권세들을 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쳤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권세를 악용하고 내 사리사욕을 위해, 내 욕심과 욕정과 내 신뢰 유익을 위해, 내 명예 내 이름값 위해 마구 사용해댔을 겁니다. 은사 집회, 신유 집회 열고 그러다가 점점 하얀 양복을 입기 시작하고는 백마에 올라타고서는 신천지 이만희 재임에서 정명석 저리 가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민 성결교회 이재록 씨가 처음에 그렇게 귀신을 잘 내쫓고 은사와 치유가 많았다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했고, 나중에는 자기가 재림예수라 하다가 결국 옥살이하고 비참한 귀결을 맞이했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르셨습니다. 7가지 표적은 그저 서론임을 정확히 아셨던 예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7가지 표적들은 모두 이 땅에서만 유효했습니다. 눈뜬 소경은 후에 죽어 눈을 감게 됐고, 살아난 나사로는 또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소경이 눈뜨고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이것도 엄청난 어마무시한 권세와 능력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받은 권세의 서론이 아니라 본론이 이 땅에서 치유가 아닌 영생을 주는 것임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1절을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신에게 주신 권세를 정확히 사용해 드릴 그때, 바로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 오늘 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는 권세.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주신 권세의 최종 목적지임을 빠뜨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실 때도 정확히 그 권세를 인지하고 흐트러짐 없이 고백하시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 이런 기도를 꼭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모든 민족을 살려 예수의 제자 삼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행하셨을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권세라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예전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처럼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라뇨. 이 이야기를 하신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 권세를 행하는 권세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번개가 내려서 어린이집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절절 매는 자들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당장 눈앞에 세상이 전부인 양 살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무게로 작은 예수가 되어 권세를 행하는 자,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노래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어 세워 영생을 얻을 자로 이어내는 자, 살려내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정확한 이유를 아셨던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받은 권세대로 흐트러짐 없이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권세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권세대로 죄인을 십자가에서 살리사 영생을 얻게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로
우리도 흐트러짐 없이 기도하며 그 권세대로 한 영혼 한 가정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영생으로 이끄는 것, 이러한 권세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예수 파워입니다. 저희 아들내미가 어린이집 다녔을 때 벌써 6년이 훨씬 지났네요. 번개맨이라는 히어로가 있습니다. 악당들을 무찌르는 그 번개맨이요. 번개 파워 이렇게 쏘면 악당들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구해내는 히어로이죠. 그래서 저희 아들내미가 당시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번개 파워를 외쳤는지 몰라요. 아들 녀석은 믿는 겁니다. 자기가 번개맨처럼 번개 파워를 외치고 쏘면 악당들은 다 무찔러지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고요. 없는 번개 파워도 만들어낸 번개맨도 이렇게 믿는다면, 그래서 번개 파워 외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시잖아요. 당신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외치며 저희 아들내미처럼 당연지사 외쳐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력히 듭니다. 오늘 한날 해볼까요? 예수 파워라고 말입니다. 예수 파워. 그럴 때 좀 예수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좀 번개처럼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 파워를 누린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 권세, 내 권세인 자답게 하루하루 주님 앞에 살아내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 권세자답게 좀 하나님 앞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번개에 쳐서 어린이집이 무너질까 걱정하는 아이처럼,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저 그냥 눈앞의 세상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된, 예수님 때문에 권세를 받아 누린 권세자답게 하루하루 주님 앞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갈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권세 누리며 넉넉히 하루를 주님 위해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드려지고 쓰임받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